제6장 누구나 자기 몫의 고뇌와 아픔을 지니고 있다. 삶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빠지게 되는 최악의 경우는 스스로를 학대함으로써 이미 당한 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배척, 사별, 부상 혹은 불운의 희생자만이 아니며 종종 스스로가 이런 일을 자초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를 도와주러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물리치거나 멀리하게 된다. 우리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너무도 자주 본능적으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가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며 따라서 죄책감, 분노, 시기심 그리고 스스로에게 투사한 고독감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마는 것이다. 언젠가 다음과 같은 이란의 속담을 읽은 적이 있다. 네가 만약 눈먼 사람을 보게 되면 발로 차버려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친절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를테면 네가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가 고통받기를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믿으라는 뜻이다.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를 멀리하고 나아가 그에게 창피를 주도록 하라는 말이다. 그를 도우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맞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각에 대해 참 끔찍한 이야기로군 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그보다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당할 만한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우리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이야기를 하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잠재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자초한 것이야 라는 죄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왔던 욥을 위로하려던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세 친구가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에는 진정으로 욥의 상실과 질병을 위로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결국 욥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을 따름이었다. 사람이 삶으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욥의 친구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은 없을까? 욥의 친구들의 첫 실수는 욥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말할 때 그것을 하나의 질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욥이 한 말은 전혀 신학적 질문이 아닌 고통의 절규였던 것이다. 그의 말 끝에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가 붙어 있어야만 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신학이 아니고 동정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자기의 신학적 결함을 꼬집어 주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아니었다. 그가 진실로 좋은 사람이요, 그가 당하는 일은 끔찍하게 비극적이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그는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빠져버려 욥에 관해서는 거의 잊고 있었다. 친구들은 욥의 입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그만 부르짖고 불평을 그치라며 충고하는 것이 도움은커녕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설령 그들이 욥과 비슷한 상실을 경험했었다 하더라도 욥의 고통을 판단할 권리는 없다. 비극을 당한 사람에게
뭐라 말해야 하는지는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애통해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발언, 울지 마, 너 지금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 라는 발언은 잘못이다. 애통해하는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발언, 어쩌면 이게 최선인지도 몰라, 이보다 훨씬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었어 라는 발언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감추거나 부인하도록 하는 발언, 너는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짐을 지으신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발언 역시 잘못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겹쳐진 비극의 충격 속에서도 욥은 자존심을 지키고 스스로의 선함을 믿으려 했다. 그가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에 대한 비판이 그의 원망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그에게 일어나 마땅한 이 운명을 자초한 그의 행실에 관한 것이든 그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효과를 낳는다. 비록 그것이 선하고 바른 충고라 할지라도 욥이 필요로 한 것은 충고보다는 동정이었다. 충고는 나중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연민의 감정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길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육체적 평안과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꾸짖기보다는 감싸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인내하고 타인에 대해 경건한 모범이 되라고 요구하는 친구보다는 자신이 분노하도록 소리치고 울부짖도록 내버려두는 친구가 그에게는 더 필요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당한 일은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지, 기분 풀어 욥,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친구들이 욥을 실망시킨 점이었다. 그래서 욥의 위로자라는 말은 누군가를 도우려고는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와 감정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옳았다. 우선 그들은 욥을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으리라고. 그래서 그들도 멀리 떨어져 그를 혼자 내버려 두고픈 유혹도 느꼈으리라 짐작한다. 고통에 빠진 친구와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경험은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그런 상황으로부터 물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극에 고독과 소외감을 더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궁리해내려 애쓰곤 한다. 병문안이나 조문 현장에서 사람들은 날씨나 주식 시세, 운동 경기 등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마음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관심사를 애써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적어도 그를 대면하고 그의 슬픔과 함께할 용기를 가졌다. 둘째로 그들은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성서에 의하면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욥이 비통함과 분노를 퍼붓던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방문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었다. 욥이
자신의 경로를 다 폭발시킨 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전통적인 지혜를 방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그래, 그거 참 끔찍하구나. 어떻게 네가 그것을 견뎌내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말없는 동감이 지루한 신학적 설명보다는 친구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몇 해 전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함으로 인해 나쁜 상황을 어떻게 더 나쁘게 몰고 가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느 1월 이틀에 걸쳐 연달아 우리 회당의 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두 사람 모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사망했다. 오래 살다가 고령으로 자연사한 것이었다. 그 두 노인의 집은 우연히 서로 가까이 있었고 나는 같은 날 오후 두 집을 모두 조문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방문한 집에서 사망한 노인의 아들이 말했다. 만약 내가 이 추운 날씨에 이곳에 계시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플로리다로 모셨으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제 탓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만난 다른 노인의 아들은 내가 만약 어머니께 플로리다로 가시라고 우기지만 않았던들 아직 살아계실 텐데 오랜 비행기 여행, 급격한 기후변화 등을 견디기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제 탓입니다. 일이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더 행복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언제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생존자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목사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취했던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때 그 경로를 뒤집어 그와 반대로 행동했더라면, 예컨대 어머니를 집에 계시게 했더라면, 수술을 연기했더라면 그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으리라고 유가족들은 믿는다.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쁘게 될 리도 없으니 미처의 본전이 아니었겠나. 생존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데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친절한 말들, 그리고 한 번도 시간을 내어 해줄 수 없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죄의식을 느낀다. 실제로 많은 종교가 채택하고 있는 애도의식은 유가족들이 실제로는 자신 책임이 아닌 비극으로부터 느끼는 비합리적인 죄의식을 떨쳐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죄의식, 그것은 내 잘못이야 라는 의식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기꺼이 죄책감을 느끼려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를 실제의 사실들, 예컨대 흡연은 폐암을 일으킨다든지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은 전염병 감염 확률이 적다든지 하는 사실과 단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사실들, 예컨대 내가 행운의 스웨터를 입는 날에는 레드삭스 팀이 이긴다.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애는 홀순 날에는 꼭 내게 말을 걸고 짝순 날에는 안 건다든지 하는 사실. 두 경우 모두에 대해 일정한 양식과 연관성을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직후에 일어나는 좋거나 나쁜 사건들과 매번 같은 일이 같은 패턴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개인적 미신들이 생겨났던가. 두 번째 요소는 발생한 일, 특히 그 일이 나쁜 일일 경우 우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재앙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순식간인 듯하다. 그런 감정의 뿌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전능함에 관한 유아적 신화라 부른다. 유아는 이 세상이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가 발생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이 세상에 각각 할 일을 부여한다. 아이가 울면 누군가가 달려와 함께 지켜준다. 배가 고프면 누군가 먹여준다. 잠자리가 젖었을 때는 갈아준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실제로 사건을 일으켰다는 유아기적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계속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촉진시킨다. 어린 시절의 자아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것인가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단지 자신들이 피곤하다든지 혹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유로 우울할 때면 아이들의 길을 꺾곤 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혹은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아기들에게 호통을 쳐댔고, 우리는 어린 마음에 그들은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문제덩어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의 화는 금방 가라앉아 버리겠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가 질책받아야 한다는 식의 죄책감과 상처를 계속 지니게 된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즉각 어린 시절의 감정을 되살리게 되어 본능적으로 자신이 뭔가 일을 또 그르쳐 놓았다고 짐작하게 된다. 심지어는 욥조차도 벌어진 일이 모두 실수였다고 인정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바랬을 정도이다. 만약 그 목록에서 자신이 이런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할 죄들을 발견한다면 그로서는 적어도 이 세상이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터였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멋대로 발생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 편한 일이다. 물론 어떤 때는 죄책감이 필요하기도 하고 가져 마땅할 때도 있다. 가끔은 우리가 실제로 인생의 비극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만 할 때도 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이 비서와 결혼하기 위해 어떻게 처자식을 저버렸는지 고백하고 그 일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그것은 적절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 그는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고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내는 방법을 찾는 대신에 차라리 원래의 가정생활에서 무엇이 고칠 점이었는지를 숙고해보는 편이 옳았을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평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성장과 개선에 기여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 적정한 수준의 죄의식은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지나친 죄의식, 즉 분명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서까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은 우리의 자부심과 나아가 성장과 행동 능력마저 빼앗아갈 가능성도 있다. 피터에게 있어서 88세 된 늙은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모시는 결정은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정신도 똑바르기 때문에 특별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돌보거나 혼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6개월 전 혼자 살던 그의 어머니는 스토브를 끄는 것을 깜빡 잊는 바람에 살던 아파트를 모두 태워버려 피터와 아내가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외롭고 우울했으며 혼란스러웠다. 피터의 아내는 점심시간에는 직장에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점심을 차려드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텔레비전 앞에 앉혀놓는다. 부부가 저녁 때 볼 일이 있어 외출할 때에는 고등학생 딸이 저녁 시간에 취미생활을 포기하고 학교에서 곧바로 돌아와 할머니의 보모 역할을 해야만 했다. 아이들에게는 가급적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하도록 했다. 몇 주가 지나자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가족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고 서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피터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자녀들도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가족들 각자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이 병들고 늙은 여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보살핌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생활을 희생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밤새 의논하고 결론을 내렸다. 내키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면서 늙은 어머니를 근처 양로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피터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슴속 한구석에서는 죄의식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양로원에 가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제부터는 조금 덜 요구할 것이며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겠으니 집에 있게 해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양로원에 도착해서 자신보다 더 늙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고 마치 자신도 얼마 못 가 그들과 같아지리라고 생각했는지 울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자신이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피터도 어머니를 방문하러 가는 그 주말에는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 방문이 무척 어색하게 느껴졌으며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지 두려웠고, 그래서 종교적 의식이 그에게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때마침 이날 아침의 설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에 관한 것이었다. 목사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들이 치러야 하는 희생과 그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에 관해 설교했다. 그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비판하고 왜 어머니는 6자녀를 돌볼 수 있는데 6자녀는 한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가 하고 질타했다. 피터 주위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모두 동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피터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상처받고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지금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기적이고 남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에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렸다. 양로원에 가서 그는 어머니에 대해 참을성을 잃었고 적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그런 당혹감과 질타의 원인이 된 어머니에 대해 화가 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날의 방문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족들에게 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시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회의만 남게 하였다. 피터는 자신의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생각과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의 말년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터의 상황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려웠을 것이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죄의식과 망설임이 깔려 있었다. 늙은 부모를 모시지 못함, 자녀들에 대한 늙은 부모의 하소연, 머리를 드는 무력감은 완벽하고 고상한 사람들에게나 있는 죄의식을 갖게 했다. 그것은 최상의 조건 속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들은 종종 겁을 내고 연약해지며 가끔씩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관심을 보여주도록 자녀들을 움직이기 위해 병, 외로움 혹은 죄책감까지도 이용한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끊임없이 주입시켜 평생 벗지 못할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속담 속의 유대인 어머니 모습은 문학이나 유머의 소재로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피터의 상황은 그가 심판조의 설교를 듣게 됨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어버이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는 설교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인간이 죄의식을 가지려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다. 만약 그날 아침에 피터의 정신이 조금만 더 맑았더라면 그 설교자에게 6 자녀가 한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6명이 모두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자기 아내와 자녀의 안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도 옛날에는 부모를 사랑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에 더 큰 정성을 기울였었노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다. 피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질타에 대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태이며 그날의 설교는 그가 이미 괴로워하고 있던 생각, 즉 자신은 실제로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확인시켜 주는 듯 했던 것이다. 우리의 자아는 매우 취약해서 너무도 쉽게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 느끼도록 만드는데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종교의 불필요한 부분이다. 종교의 목표는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것이 정직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스스로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다고 믿는 경향이 어른들보다 심하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자꾸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가 아빠에 대해 화가 났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다. 아빠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혹은 아주 나쁜 병에 걸리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치지 못했단다. 네가 종종 아빠에게 화를 냈어도 네가 아빠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종종 화를 내는 법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도 아니야. 어린이에게는 부모의 사망이 부모가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빠는 이제 멀리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신단다 는 식의 설명 때문에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릇된 생각이다. 심지어는 성숙한 성인이며 재능 있는 시인인 성경의 시편 27편의 저자도 부모의 죽음에 대해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라고 표현한다. 그 역시 부모의 죽음에 대해 너무도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 있어 그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그들의 입장이 아닌 부모가 그를 떠났다는 식으로 자신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아빠도 살아있고 싶었고 병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놀아주고 싶었지만 병이 너무도 심각해서 그럴 수 없었나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들의 기분을 위로하려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아빠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신지 따위로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로부터 슬퍼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부인하거나 불신하게 되며 그 아이가 슬퍼하고 심지어 주변의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행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이의 혼란과 분노를 느낄 권리와 현실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이 존중되어야만 한다. 형제나 친구 또는 언론에 보도된 모르는 어린이의 죽음 역시 어린이의 세계에 상처받기 쉬운 감정을 일으킨다. 처음으로 아이는 자신의 또래에도 무엇인가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현재 회당을 맡게 된 지 1년도 안 되었을 무렵 나는 당일치기 캠프로부터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린 직후에 자기가 탔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고만 5살 난 아이의 죽음을 그 부모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부모들을 엄청난 비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일 이외에도 나는 내 아들과 회당의 다른 어린이들에게 그 일을 설명해야만 했다. 사고 후 그 부모들과 함께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당시 4살이던 내 아들 아론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론 또래의 소년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가 주저되었고 그 일을 모두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에 한 아이가 사고로 다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러 간다고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아론이 나를 보자마자 말한 첫 마디는 그 아이는 무사해요? 였다. 사망한 소년의 유치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한 나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조나단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일은 평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큰 뉴스가 된다. 거의 모든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넌다. 대부분의 경우 어디선가 떨어져 다친 어린이들도 조금 지나면 낫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가 병에 걸려도 의사가 치료를 해
낫게 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병들어도 아무도 낫게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으며 그럴 때 그 아이는 죽게 된다.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슬픔에 쌓인다. 두 번째, 나는 너희가 조나단이 잘못해서 그 벌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너희가 며칠 전 조나단이 사소한 짓궂은 짓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바로 어제 그가 차에 치여 숨지게 되었다 해서 너희도 비슷한 장난을 치면 곧이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나단이 차에 치인 것은 그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나쁜 애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 애는 계속 살아 뛰놀고 즐겨 마땅하지만 이 같은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신체 장애인이나 맹인, 의족을 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려 싸우다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 벌 주는 것이 아니다. 피터팬에 나오는 아크포나 후쿠 선장처럼 꼽추나 기형,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위협하는 야만인으로 그려지는 모든 동화들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 한 신체기관에 흠이 있다 하여도 정상적인 95%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주도록 해야 한다. 어떤 때에는 신체장애인들과 그가 어떻게 사지를 잃게 되었으며 어떻게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것도 어린이들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신체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나 장애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죄의식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러나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다. 비록 도움이 되려는 뜻을 담고 있다 해도 어긋난 말 한마디가 사실은 모든 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는 식의 생각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